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세와 부흥 세 번째 시간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군부대에서 경험한 부흥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잠깐 살펴봤던 건데 슬라이드 7번인가요? 제 군목으로 인관해서 다음. 처음에 갔더니 많이 비어있고 맨날 TV 자고 그 다음에 별로 없더라 사람들이. 다음.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생활관도 전도하고 그랬다, 피자도 사들고 뭐도 가지고. 다음. 초소도 방문하고 그랬었다. 다음. 그렇죠, 초소 방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도 가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고 조금씩 늘더니 제 군목 사역하는 한 6개월쯤 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음. 신교되고. 다음. 사랑해요 목사님. 다음. 이때부터가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던 때 비슷한 사진인 것 같은데. 다음.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많이 폈었거든요. 교회가 절반도 안 차고 그랬는데 막 끝까지 다 차고 교회 부시고 다시 늘리니까 또 그만큼 더 차고 그랬었어요. 다음. 다음. 마지막에는 이렇게 군부대에서 경험했었던 부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좀 간증연식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좀 독특한데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부임하자마자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목 출신이었고 중고등부 사역으로 오래 했습니다. 중고등부 한 220명 정도 이렇게 맡아서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하도 자니까 맨날 TV 자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군대 이렇게 마음 피난처로 온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졸려요. 그리고 근무 선날 다음 날은 저도 목사였는데 내가 훈련병이었을 때 주일날 나도 졸리더라고.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예배 때 조는 사람을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기로. 절대로 뭐라고 하지. 너무너무 졸리는데 어떻게 해? 너무 졸린데.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저도 목사인데도 가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새벽에 2시 4시 타임에 근무 쓰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자니까 그래서 좀 깨어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를 와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교회도 오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의 예자라도 듣겠냐.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일단은 교회를 오게 해야 되지 않냐. 오게. 교회도 안 오는데 무슨 뭐 교회나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알겠나. 두 번째는 일단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깨어 있어야 설교 가운데 지나는 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고 은혜가 있고 좀 이렇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와서 TV 자는데 뭘 뭐 은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방방 뜨고 설교하면 채신머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아직도 주님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역하다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을. 그러면 제가 군부대 안에서 경험한 거니까 이렇게 시대적 차원의 부흥이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사역했었던 그 4개 교회 저희 연대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부흥을 주신 거는 확실합니다. 부흥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는 순간에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전주의 찬양팀이랑 그리고 부흥이 임했던 그 주간부터 찬양팀이랑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찬양팀이고 토요일날 연습시간 똑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했었던 설교 패턴이나 부흥이 임했을 때 설교 패턴은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PPT 띄우면서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읽었고 제 삶의 패턴이 바뀐 거 없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전환돼 갖고 봤다.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거 그거 말고는 그 이전에도 좀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간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그 주간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빈자리가 없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오는 걸 나도 왜 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어떻게 물밀듯이 오는 걸 막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내가 저 로비에 밖에 그냥 막 웅성웅성 서 있고 제가 설교하다가 멈추고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자 일어서 그래서 빨리 오세요. 그리고 계속 와서 앉히고 그냥 여기도 앉아요. 빨리 다 앉으세요. 늘 그렇게 얘기해야 했어요. 결국에는 도무지 안 되니까 한개 대대교회는 뒤에 부시고 한 1.5배 늘리고 그때 좀 더 크게 늘렸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제가 1.5배만 늘려서 그 사이즈에 갇힌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졌겠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했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신 강권적으로 제가 군목을 3년 했는데 2년 반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6개월 정도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물결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합니다. 마지막 6개월 그때만 제가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정도로 끝내지 아니하고 마음을 딱 잡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모하던 그때부터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막 흐르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예배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랬었습니다. 부흥이 참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영광이 임하는 걸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친구를 전도했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죄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걸 그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뒤흔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을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지만 이 부흥을 위한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 요인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흥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히브리서에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병 낫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돼요. 믿음을.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손에는 잡혀지지 않고 저 하나는 무너지고 이 땅은 꺼지는 것 같고 지금은 막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당신의 부흥의 영광의 임재가 내 눈에서 막 보이는 것처럼 될 때까지 희미하다 그럼 기도를 더하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흥의 영광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잉태될 때까지 그 부흥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이 갈망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부흥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재밌고 신나는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부흥을 지나오면서 제가 경험했었던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인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17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 오케이. 이 출애굽기 17장 읽었는데 17장은 시내산 아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절부터 읽는데 8절 바로 앞이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으로 마실 문을 찾아왔던 백성들이 말라버린 개울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lasting place 이런 뜻입니다. 쉬는 장소.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약대들 데리고 목도 축이고 힘을 얻어가는 장소로 소문난 곳인데 갔더니 물이 다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도 났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쫙 콸콸콸콸콸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있었던 게 17장 7절까지고 8절에 이제 막 가래갖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그 물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끄트머리에서부터 아말렉카이트, 영어로는 그 아말렉 족속이 어택을 했다, 공격을 했다. 그것이 아말렉. 모세가 여호수아를 총지휘자로 임명하고 맞서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사로 나설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랑 건장한 장년들이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백성을 보호하고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전투를 하러 나갈 때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 세 명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뭐 했는가? 11절부터 12절인데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11절 1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싸움은 실제로 하고 있는데 거룩한 종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자기 혼자서 나이가 많은 모세가 힘드니까 옆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형이고 한 명은 전승에 따르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누나의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매형. 한 명은 형, 한 명은 매형. 이렇게 양쪽에서 바친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서 저녁 때까지 이 전투가 완전히 승리로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서 들어 올렸다. 오늘 성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좀 몇 가지 같이 나누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연대 본부에 수송중대가 있었습니다. 수송중대. 이제 수송중대가 이제 탈 것에 관련된 거 하는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레토나 지휘관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60 트럭도 있고, 2톤반 60 트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 5톤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있고, 이렇게 좀 수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을 정비하고 그걸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끊임없이 수송중대에서 사고가 나요. 그거는 우주의 질서예요. 그냥 탈 것을 다루는 동안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얘기 되겠죠? 지금 다 전역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군대에서 진짜 사고가 많이 나면 막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뭐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군대에서 다치고 온 사람 꽤 많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뭐 포병은 포병 나름대로, 그다음에 뭐 박격포탄은 박격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하나 안 부서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군 장병들 위해서. 또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 애들 입대하는 친구들은 좀 더 연약해서 몸도 좀 건강하지 않고 그런 애들은 진짜 많이 다쳐요. 뭐 옛날처럼 뭐 논농사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다 그냥 수능한다고 학교에만 앉아있다 그리고 왔는데 막 연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실제로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찍기도 하고, 그럼 뭐 엄지발가락 깨져서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 겨울에 훈련하고 있으면은 발가락 동상 걸려갖고 발가락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10년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지.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민간인인데 진짜 많이 다쳐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다쳐요. 상상하는 것보다. 저는 간부라서 내가 하여튼 제 예전에 2급 기밀까지 살짝 본 적이 있는데, 또 지휘관한테 오는 게 있어요. 우리 지휘관이랑 친해갖고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연대장급까지 와요. 대대장급에서 오는 게 있고 연대장급이 오는 게 있고 이렇게 별까지 오는 게 있고, 그런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비슷한 사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연대장급까지 오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살 우려자들 이런 사람들 막 돌보고 살고 그러니까 가끔 지휘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보여주고 그러셨어요.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만 막 끊임없이 죽어요. 진짜 끊임없이 죽어. 끊임없이. 자, 별짓 다 해요. 진짜 이게 핑 돌아가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촉이라고. 지금부터 한참 재촉이 돌릴 때네. 아이고, 재촉이 휙 돌리는데 이렇게 다 쓰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우니까 보통 안 써요. 이렇게 재촉이 휙 돌리다가 돌멩이 딱 튀어갖고서 안구 찔려서 이제 한쪽 눈 실명 뭐 이런 것도 있고, 재촉이 돌리고 울 가고 있는데 땡벌에 쏘여갖고서 사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하여튼 많이 다치고 많이 그래요. 그 중에서도 수송중대, 우리 탈 것을 다루는 중대에도 이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쯤에는 아무래도 주일날보다 그나마 좀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좀 열심히 있다 하는 뭐 군종부 형제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수요일 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 와요. 아무래도 뭐 주일날 100명 왔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뭐 한 20명 오나, 뭐 한 15명 오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적은 인원이지만 교회는 넓은데 뭐 15명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15명 데리고서 같이 예배를 또 뜨겁게 막 하고 하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주기도문이 설교였어요. 주기도문을 하나씩 강의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할 참이었습니다. 이 앞부분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시작. 이때 여러분 방금 읽었던 외우셨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영어 원래 표현은 Your kingdom come.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중요한 번역이 한 가지 빠져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내 마음 가운데 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 내가 발딛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 선포하셨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죽어서만 경험한 천국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막 열정을 갖고 했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터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몇 명은 이제, 자, 그냥 제가 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수요예배에 참석한 자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발딛고는 지금 이 땅,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자리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천국이 현존되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누구랑 아까 이쯤에 있는데 수송중대 군종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피식 그러더라고. 피식. 그래서 왜 그러나 얘가.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다른 모든 곳은 천국이 돼도 저희 수송중대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수송중대는 악마 선임이 있습니다. 걔 때문에 저희 수송중대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걔가 죽든지 전역하든지 걔가 있는 한은 저희 소대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수송중대에 이제 악마, 네, 지금 다시 끝났지. 그분 저기 연대 주임원사까지 하고 전역하셨어. 당시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원사카를 거기에 악마 상사가 계셨어. 악마 상사가. 얼마나 형제들이 부들부들는지. 그분이 타고 다녔던 차가 있는데 그 차 번호랑 그 차 색깔만 봐도 애들이 먹다가 토를 하고 막 그랬어요. 병사 형제들이, 남자들이 그 막 꼭 하고 막 우통 까고 막 하고 멋있는 사나이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잡았으면 그 상사가 나타나는 그 차 반짝이는 그 색깔이 딱 나고 있으면 먹다가 토하고 그랬다니까 진짜. 근데 하여튼 뭐 무시무시한 분이었어요. 무시무시한 분. 뭐 그분은 뭐 큰 소리도 안 내. 낮게 갈구는데, 네, 흉내도 못 내겠네. 어떻게 재밌지. 수송중대. 이 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갈굼의 문화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악마가 있으면 그럼 아래쪽으로 체계적으로 갈구기 시작해요. 내리갈굼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전혀 지금 감동이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매님 뭐 이런 겁니다. 딱 이제 내가 딱 들어가갖고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이등병으로 딱 갔잖아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등병으로 딱 가면 신날 것 같지만 자기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시멘트밖에 없지. 그러면 딱 가갖고 이등병에 딱 가면 이제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갖고 몽키 갖고 와. 그래서 몽키 했더니, 이 몽키냐 병신 새끼야? 이게 몽키야? 몽키야? 몽키냐고 임마. 몽키? 야 이게 몽키야? 눈깔 뼈냐 이 새끼는 진짜. 죄송합니다. 몽키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막 들어왔는데 안 쓰던 거 뭐 갖고 오니까 이게 몽키냐 이 니뽀. 진짜 개념 없네. 이런 반말하면 어떡해. 야, 다시 갖고 와. 그러면 딱 갖고서 몽키 딱 갖고 오잖아요. 몽키를 이렇게 딱 갖고서 뭐지? 뭐 몽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딱 받치면 자, 갖다 바치는 태도가 아니네. 이게 몽키냐? 몽키예요 이거. 이번에 갖고 온 몽키야. 근데 이게 몽키냐? 이게 헷갈리지. 얘는 이제 갈구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다른 이유가 없어. 이게 몽키냐? 미쳤냐? 이게 몽키냐? 내가 몽키 갖고 오랬지. 몽키 갖고 오라고. 뛰어 안 뛰어? 발 보인다. 발 보인다. 안 뛰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지. 그 뭐 누구 상병님 이렇게 갖고서 몽키를 딱 갖다 바쳤다. 그러면 딱 갖고서 내가 언제 몽키 갖고 오라고 했어? 니뽀 갖고 오라고 했지. 니뽀. 니뽀 임마. 니뽀. 이 새끼는 대가리 똥만 쳐들었나 개념이 하나도 없네. 군생활이 미쳤냐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갈고. 네, 자매들이 있어갖고 더 리얼하게 못하는 게 참 한인데. 네, 제가 실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쓴다는 게 아니고 살짝만 할게요. 그냥 그대로 역할극 그대로 하면은
너 같은 새끼를 쳐들고서 너 미역국을 쳐드신 너희 엄마가 불쌍하다. 병신 같은 놈아. 진짜 너 생긴 게 진짜. 너는 군대 왜 사냐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임마 병신아.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럼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냐? 아니, 계속. 그 다음 주도 이 악마 선임이 전역할 때까지 계속. 재밌겠지? 막 인생이 막 행복해지겠지. 수선대 군종병이 목사님 피식 웃더니 다른 모든 곳이 답변해도 저희 중대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 보고 그랬어요. 형제,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하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제,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환경보다 크다고 당신 안 믿는 거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수중대보다 더 크다고 당신 안 믿는 거지. 오직 생각하는 건 그래, 빨리 전역하고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난 것밖에 없나. 그랬더니 기도하자 말이야. 기도하자. 당신의 영광이 임하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대가 영광의 중대로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해보자 말이야. 기도도 안 해보고 목숨도 안 걸어보고 금식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만약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쫄라대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때 목사님 찾아와라. 나도 예수 안 믿고 때려치겠다. 그럼 우리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나님 약속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빵 달라 그러면 돌 줄 자가 있느냐, 자식이 빵 달라 그러면 뱀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는데 왜 안 구하냐. 왜? 내가 이렇게 막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면 그 형제가 그날 막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 옆에 수색중대가 있었는데 수색중대에는 전체 중에서 제일 궁의가 셉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수색중대는 막 그 다른 모든 중대는 다 우통 안 입고서 이렇게 체육복 입고서 이렇게 가는데 걔네들만 우통 다 까고 막 전부 다 막 근육이 이래요. 수색중대 장난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혼자 막 무슨 막 행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멋지게 진짜 막 확 하고 막. 수색중대는 막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막. 아니 내가 보면 진짜 힘들어. 거기에 있는 한 형제가 왔는데 그 형제가 제가 일병 때부터 만났어요. 일병 때 만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은 생활관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선임이 와갖고 날라차기로 그대로 이마를 까버리더래요. 팍!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굴러갔어. 미친놈이 생활관에서 성경책 있네. 그러고서 성경책 읽으면 안 돼? 목사님 성경책 읽다가 맞았습니다. 내가 일러줄까?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죽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일를 수도 없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설교를 그때 비슷한 시기에 들었던 이 형제가 그 다음부터 화장실에 가서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색중대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수색중대도 종교활동하는 거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중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임병장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김상병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담배만 2가시 뻐끔뻐끔 피고 있는 저 소대장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대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형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통신중대가 있었는데 통신중대는 가혹행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통신중대 가혹행위 재밌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표정이네 우리 자매님. 재밌으면 군대 한번 가. 거기서는 통신중대는 여러 가지 이제 전화번호들 많이 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 하정우 맞나? 용서받지 못한 자 그 이렇게 나오는 짤방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보면 똑같아. 목사님 과장이 아닙니까? 완전 똑같아. 군대랑 똑같아. 내가 경험했던 건 똑같아. 가면은 이제 막 갈구는데 거기는 좀 도를 넘어섰지. 이거를 해갖고서 이렇게 애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툭 치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애워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60mm 박격포다 그러면 60mm 박격포 재현해봐 그럼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뭐 전장거리 이쪽으로 뭐 그렇게 와 그지 2,000m 그래서 2,000m 1,500m 이렇게 하고서 쭉 되는 한 문단을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외우면 이제 엄청 갈고. 근데 딱 외우라고 주고서 1시간만 외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생소한데 단어들이. 근데 그게 통신중대로 가면 통신중대는 몇몇 번 어디 사단 몇 번 그다음에 뭐 군단 몇 번 어디 몇 번 어디 몇 번 이 모든 번호를 다 딸딸딸 외우고 그 통신중대 주 안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또 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 외워야 돼. 툭 쳐갖고서 얘기했는데 물어갖고서 안 그러면 엄청 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뭘 했냐면 양쪽에다가 전선을 잡게 하고 손으로 그다음에 돌돌이라는 게 있어요. 막 돌돌돌 돌리면 전류가 흘러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렇게 전류로 감전시키는 게 있는데 내가 하다가 이거 듣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대장한테 요건 꼬발랐네. 아이고 그거 하다가 한 명이 죽었어. 저기 우리 아래쪽에 있는 부대에서 내가 그거 듣고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죽을 수가. 그래서 그 통신대는 내가 들어 엎어버렸어. 아예 그냥 그 가혹행위랑 비리들. 거기서도 우리 군준배 형제랑 믿는 친구들 2명 있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하나님 우리 중대에도 예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앞거는 3대대에 있었던 군종병 형제인데 제가 수입에도 그렇고 주일날은 많으면 뭐 17번 설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쭉 가고 근데 수입에도 제가 2번을 드렸어요. 7시에 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저쪽 가고. 그래서 7시에 설교하고 찬양하고서 쫙 하고 해놓고 딱 있고 8시 10분까지 막 차 타고 막 수살같이 갖고 그 대대 앞에 쫙 서갖고 딱 가면 2명이 있어요. 2명. 대대가 연대보다 훨씬 사람 많습니다. 500명, 50명이 있는데 500여 명 되는 대대에 2명 나와 있어요. 수요예배 때. 어떤 때는 군대에 영하 18도 보통이 제가 있을 때 파주가 많이 내려가면 26도 이렇게 내려가요. 21도가 넘어가면 스포티지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덜덜덜덜덜덜. 그거를 막 이렇게 끌고 막 하고서 막 눈발을 비치고 딱 하면 이 대대장이 믿는 사람이 아니시네. 교회에다가 지원을 이만큼 나눠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해. 기름을 안 줘요. 그럼 난방이 안 돼. 난방이 안 되면 교회 이렇게 되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옆에 가건물 하나가 있어요. 2명밖에 안 되니까 본당에 있으니까 너무 춥고 가건물에 들어갔고 가건물에서도 뭐가 없어. 그 추운데 체육복 입고서 대대군주부 형제 1명이랑 옆에 1명이랑 아니면 어떤 때 가보면 대대군주 1명이랑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새벽교 찬양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하나 딱 펴놓고 기타 하나 잡고 손이 영하 21도면 손이 깡깡 얼어버립니다. 에이, 뭐 피크가 어디 있어 피크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손 불면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디키 있죠.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쭉 하는데 기타를 지금 우리 교회 치듯이 이렇게 잘 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이제 막 배워갖고 이렇게 코드 좀 옮기면서 조금 어려운 코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2명이 치는데 제가 그 2명 형제 때로는 그 1명이는 그 형제 때문에 절대로 그 수요예배를 포기 못했어요. 그렇게 거즘 2년을 그렇게 했어요. 이 형제도 주님 우리 대대에도 믿는 지휘관 보내주세요. 우리 대대에도 믿는 지휘관 보내주세요. 예수 믿는 지휘관 보내주세요. 우리 대대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겠어요. 예배 때 2명이 오니 2명이 조직적으로 간간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갔으면 됐지 왜 또 가냐 그러고서 나중에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옵니까? 하나님 물밀듯이 오네. 물밀듯이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들을 제 앞에서 파노라마 사진처럼 착착 보여주셨어요. 저는 설교자였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24번인가요? 한번 볼까요? 설교자로 24번 슬라이드 24번. 저희가 3대대인데 저기 설교에서부터 부흥이 임했었어요. 제 동그라미 친 데가 있는데 강대상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가나파이 초코파이 잔뜩 넣어놓던 이렇게 창고 같은 방이 있어요.
어느 날 설교하러 서는데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제 자신을. 이거는 내가 준비함과 나의 경건과 나의 기도와 나의 능력하고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어 지금. 이건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어째 오늘 설교를 하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경건과 나의 인격과 나의 준비됨과 나의 기도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겠다고 옆을 탁 봤는데 전기로 막 쫙. 그 대대 군조면 그 형제가 이걸 넣고서 나는 몰랐지 늘 이렇게 있으니까 늘 이렇게 나눠줄 거를 박스에다 까요. 아시죠? 예를 초코파이다 그러면 초코파이가 큰 박스가 있으면 큰 박스에 다시 또 중간 박스로 쌓여 있잖아요. 중간 박스를 다 털어 넣는다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기 편하게 큰 박스에다가. 그럼 그 작업을 군정부 형제가 늘 하고 있어야 돼. 그걸 예배 때 준비를 하고 예배 딱 끝나면 쭉 나눠주게. 근데 나는 몰랐지. 근데 그날 하필 있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한 3분의 2쯤. 3분의 절반만 열려 있어도 안 보이는데 3분의 2쯤 열려 있는데 쭉 보니까 그 형제가 무릎을 팍 꿇고 눈물 콧물 오열이 되면서 두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딱 하다 봤어. 하나님 오늘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부대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네가 경험했었던 것들은 너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이 부흥을 위해서 영하 26도에 깡깡 얼었던 손을 호호 불면서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었던 그 형제들, 그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선임이 저쪽 끝에서 교회 간다고 그리고 성경 챙긴다고 2단 옆차기로 아구창을 그대로 날려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가 시퍼렇게 먹는 다음에 울면서 화장실에서 1시간씩 기도했었던 그 수색중대의 그 형제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악마 선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과 부흥이 일어나게 기도해달랬던 그 형제의 기도를 들었노라. 나중에 결론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나타나고 부흥이었을 때 수색중대가 제일 많아요. 수색중대는 전부 다가 거의 교회를 왔어요. 전부 다. 신념회에서 불교 가는 형제 말고 근무선언에 빼고서는 왜 그런지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었던 이 형제들은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전역했어요. 나만 알아. 나는 계속 있었고 지금 막 부흥의 물결과 됐던 이 형제들, 이등병, 일병, 상병 이 형제들은 그냥 교회가 좋은 줄 알고 그냥 왔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이곳에 있었으니까 난 알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찬바닥에서 우리가 얼마나 냉골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삼하면서 같이 울부짖고 기도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당신 앞에 사모하고 기도했었는지,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화장실에서 불어터진 이빨을 이렇게 쥐고 씹지를 못해 아구창을 맞으면 울면서 하나님 그 형제를 축복하면, 그 선임을 축복하면 당신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기름 부음, 우리 중대에도 당신의 영광에, 우리 중대에도 당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요.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간혹가다 했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지난주에 11년 만에 방금 여기서 봤던 3대대 군종면 형제랑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어요. 벌써 우리 형제 멋지게 자라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내 인생에 제일 감사한 사람 몇 명 꼽으라면 그 형제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되면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앞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제일 뒷자리에 앉은 사람까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 없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사랑에 크게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대 가운데도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형제였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지 몰라. 그 형제는 결국 부흥의 부흥자도 맛보지 못했어요. 희한하지. 그 형제가 지난 다음에 그 대대장으로 믿는 아주 신실한 대대장 집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정말 잘 나갔거든. 나중에 TV도 나오고. 그 집사님 내외가 나한테 그래. 아내는 CCC 출신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원래 저희는 여기로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군단에 있을 때 저는 딴 데 가기로 예민이 됐는데 마지막 며칠 사이에 여기로 오게 돼서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진급이 착하게 되는 보직이 좋은 대대장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육사 출신 그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 보낸지 알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어떤 직을 걸고 내가 지휘관이 있는 동안 전부대를 복음화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한 이만큼 모였었거든. 나중에는 가득가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휘권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오도록 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 들고서 한참 기도하다가 안 돼서 이게 손이 스스스 내려오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받쳤다.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나는 경험으로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목사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각오와 결심과 기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당신의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임재로 나타냈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나는 오늘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hul처럼 같이 두 손을 들고,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중보 기도가 끊기지 않다, 이게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기지 않았다, 그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손이 들었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을 들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표현은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 기도를 어떻게 목사 혼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목회자면,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많이 빠져 있었다가 이 때를 벗고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참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많아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변화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노력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뭘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벤츠 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파트 평수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이고 잘 돼가게 해주세요. 내 이런 기도 부탁합니까? 그러지 않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 나 잘 먹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고요오식하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내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청년 교구를 이끌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저는 부족하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가운데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어도
어쩌면 내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한 시대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영적 부흥의 진앙지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사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 (201장) 찬양하십시오. 주여 은혜와 긍휼로. 우리 불 꺼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시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로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좀 더 빨리 성령의 영을 주소서. 하늘문 열도록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감미를 부으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로. 주여 은혜와 긍휼로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늘문 열도록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한미를 부으소서.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우리 감당하지 않으나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이 땅 살리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부으소서. 단비를 부으소서. 찬양팀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앞으로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히 성령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서 있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자들이 많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자리에 구름처럼 당신의 영광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능히 예배를 집리하지 못했다 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주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려 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랄지라도 가장 오래됐던 사람이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감히 저 성전의 문을 나가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예배, 그러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꿈꿉니다. 주여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말세의 지말 가운데 당신의 부흥을 담아낼 교회의 공동체를 찾고 계시면 오늘 저희가 여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고 아론과 울처럼 이 부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금요일날 밤 10시에 용인 부흥 기도회에서도, 그리고 오늘 청년 예배가 시작되니 2시 30분부터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회에서도 여러분 초대합니다. 같이 오셔서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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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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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의 친환기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부르시는 영혼을 뵙도록 산비를 부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난 5분간만 여러분한테 좀 기도를 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 나오신 분이든 아니면 그 자리에 계신 분이든 아니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의 자도 모르고 담배도 못 끊고 주임도 모르고 오늘도 지옥 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선배, 내 후배들 데리고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교회, 당신의 영광으로 사로잡혀서 그들이 가운데 와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되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의 부흥을 보내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 오늘 5분간만 그런 마음을 놓아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